목회를 하다가 좀 가장 힘들어지는 때가 언제냐면요,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나서 세상으로 가다가 한 주, 두 주 빠지다가 그러다가 거의 예배를 상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위태롭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어떤 얘기를 듣냐면 분명히 그분이 교회에 와서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종교를 바꿔서 불교로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뭘까? 어떻게 그분은 10년 동안 어떻게 다녔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제가 전에 한번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7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교회가 분명히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자리는 있지만 이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 속에 갇혀서 뭐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떨어질 자들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끝까지 인도를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측면, 우리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없어질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 왜 없어지는가?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이거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 두 주 빠지다가 그러다가 미국 교회는 지금 한 1년에 한 3번 정도 나오고 나는 교인이다 그러는데 그런 자녀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7교회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칭찬을 받은 교회든지 책망을 받은 교회든지 다 없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뭘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유익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놓쳤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을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행위를 놓치면 믿음이 바뀌어요. 자기 행위가 되어지고 자기 사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이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도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또 가문으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느냐라는 거고 행위도 마찬가지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행위냐라는 부분이고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게 중간까지 가서 포기되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한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한 그런 믿음이라는 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끝까지 가야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 중간에서 끝나면 그건 믿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는 계속해서 가야 돼요. 사랑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라는 것은 참 믿음을 유지하면서 이 스모나 교회 같은 경우는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것이 어떤 한 교회를 상징해서 어느 교회는 잘했다, 어느 교회는 못했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형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약점, 전형적인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교회들도 이러한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씩 타이피컬하게 잘 보고 나서 우리 교회의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게 지혜로운 교회고 지혜로운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방심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냐 버가모 교회를 한번 먼저 그 옛날 자리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기둥이 저렇게 저 정도 기둥이면요 굉장히 큰 기둥이거든요. 저렇게 큰 기둥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저게 사람의 키에 얼마나 될까요? 10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굉장히 큰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를 보면 안에도 이렇게 되어져서 되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버가모 그러면 우리가 잘 인지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요즘 명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페라가모라고 하는 그거 아시나요? 이 페라가모라고 하는 그 명품의 페라가모가 이 버가모의 뜻이에요. 버가모에서 따온 단어가 이제 이태리로 가고 이제 페라가모라고 하는 명품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결혼할 때 이 페라가모라는 것을 안 적이 없잖아요. 페라가모라는 것을 안 적이 없는데 결혼할 때 아내가 페라가모 네태를 사줬나 아무튼 그래요. 처음으로 한번 참여해서 페라가모라고 하는 명품도 있구나. 그러는데 뭐 이렇게 똑같은 넥타이인데 이렇게 비쌀까? 그러면서 한번 딱 차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높은 성, 높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소아시아를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장군이자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버가모의 천연적 요새 위에다가 도시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버가모인데 높은 곳에다가 세워서 요새를 해서 그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를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버가모는 아래가 쫙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좋은 땅이 있는 이 천연적 요새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는 무역 중심이기도 하고요. 산업이 발달도 많이 했고요. 문화와 의학이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원도 큰 병원이 있었고 그래서 소아시아의 800년 동안에 이 병원이 이 중심 역할을 또 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는 그런 곳이었고 큰 대형 도서관이 있어갖고 20만 권의 책이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서 이 버가모 교회는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큰 도시가 되어지면 그 교회와 세속과의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고 세속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싸움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형적인 그런 그 기준을 우리가 이 7교회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 교회는 처음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가 사랑이 있는 수고냐, 믿음인데 그 믿음의 일인데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있는 행위인지, 이것이 어느 순간 가다 보면 행위는 남고 수고는 있는데 믿음과 사랑이 없어지고 인내는 있는데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번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은 그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해 나가야 돼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세속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속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세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세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세속 가운데 있어서 무너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속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는 예수님의 시각은 이 세속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가, 교회라는 것이 점점 세속이 되어져서 요즘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대학생들인지 중고등부 학생들인지 거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 무너지는,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14절, 12절, 1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대지하라. 좌우에 날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청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함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에 참 그 장점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교회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그 충성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디바 같은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지탱할 수 있었던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귀중한 사람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사람이에요.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누군가의 충성 때문에 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위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가면서 점점 헌신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한국은 더 심하게 그렇게 되어져서 주중에는 거의 모임이 거의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축복은 뭔가, 이 부분을 알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누구의 충성도, 바로 그것이 주인공이 내가 돼요. 나를 통해서 안디옥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관중이 아니에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관중으로 하면 앞에서 싸우는 사람만 힘들잖아요. 그 교회는 얼마 못 가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같이 싸울 때가 돼야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얼마들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본 것이면 내가 어디 사는지를 그러면서 교회를 2인칭 단수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각자가 중요해요. 물론 각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2인칭 단수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라고 단수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한 묶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수로 보지 않냐고 한 묶음으로 너 안디옥 교회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적인 분위기가 같이 올라갔을 때 그 교회가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단수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로 칭찬을 받든지 한 가지로 책망을 받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수준이 쫙 같이 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어느 정도 영적인 어떤 수준과 또 어떤 부분의 수준들이 같이 올라가야지 한 사람만 잘 돼갖고 그게 좋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같이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1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어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떨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이 모습을 나타나시는 것은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태도거든요. 날선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날선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책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날선검을 가지고 책망하는 그 부분이 14절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인데 내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져서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냐고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니골라 당의 교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상한 뿌리를 뿌려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발람이라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모압 땅까지 왔는데 이 발락이 발람 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제발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저주하면 내가 은과 금과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 선지자가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발람은 내가 그걸 가지고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그래서 돈을 준다는 것 때문에 미혹을 당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막습니다. 근데 미혹이 되니까 돈에 대해서 미혹이 되니까 그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모압 땅으로 와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통한 거예요. 말로서는 저주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하여서 쫙 풀어놓으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광야 땅에서 얼마나 그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서 그냥 쫙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해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니골라 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인데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원래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만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어요. 안디옥에서 온 니골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당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잠적해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율법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도덕을 폐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무율법자가 되는데, 근데 그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니골라 당의 니골라는, 안디옥의 니골라는 원래는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을 금욕을 해야 된다. 육신적으로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니골라 당 그 후예들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뭐 그렇게 금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악한 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든지 상관없다. 그러니까 영으로 구원받으면 됐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 마음속을 흐려놓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우리 어떻게 해서든 상관없어.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가 사람들이 어차피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세속에 빠져서 사는데 뭐 나라고 뭐 통평가 어쩌든지 세상에서도 이겨나가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뭔가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뭔가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뭔가 지키려고 하다가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 니골라당이라는 선지자가 와고 거짓 선지자가 와고 완전히 괜찮다 그래 버리니까 딱 그 말을 딱 잡고 행음을 해도 되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와닿는 얘기입니다. 세속의 영향이 강해지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혼전 순결 세약서도 이렇게 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시대 떨어진 얘기로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왜 그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거의 많이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교회는 좀 시대가 떨어진대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전, 동거 이런 거는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동성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저희 아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동성애자들이 참 불쌍하죠. 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때 킨제이 보고서나 이런 것을 쓴 사람들은 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잘못됐다라고 그 발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즘 한번 동성애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잘 보면서 보세요. 아, 괜찮은 거구나. 아, 그 안에서 뭔가 좀 색다른 뭔가 쾌락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계속해서 접촉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생각이 점점 죄로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처음에는 지금 한번 재보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몇 %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는요.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가 강력하게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험해져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교회가 영으로 무너집니다. 영으로 서질 못해요. 영의 힘을 잃어버려요.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영적인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약화가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핵심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이제 가장 연약한 그 음행을 통하여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봐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검사를 했었던 어떤 분을 제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만났어요.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전라북도에서 검사를 이제 가면 그런데요.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 옛날에 뭐 춘향이 뭐 그런 때처럼 딱 오면은 그 미리 잘 준비를 해둔 여인을 이렇게 붙여준다고 그래요. 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딱 오면은 그렇게 잘 해주면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다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용담처럼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검사장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 어느 지역은 뭐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에 갔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검사장을 저희가 모셨는데 그 검사장은 자기가 다 준비를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런가? 보통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라는 것을 제가 내 목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십니까?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그래서 펑펑펑 울어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들이 아파요.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파요? 근데 무슨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그런 곳에 가서 전혀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많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놓쳐지면서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두려운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함을 통해서 내 아들이 지금 아파요. 심장에 굉장히 큰 무리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을 구하고 싶은데 용치가 없어요. 목사님 다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누구도 방심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방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녀 때가 되어지면 이미 세속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너짐의 강력한 미혹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 세속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최고이고 또 명예, 여자 이런 것들이 세속에서는 다 이것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 자랑해야 우리 믿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두렵다는 걸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말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해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요즘 좀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좀 애를 쓰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있으니까 깨끗한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제가 계속해서 배우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깨끗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의 깨끗한 것을 이 땅에서는 세 가지로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말에 의해서 깨끗해야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제가 그것이 무슨 근거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발람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면서 그것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발람을 보니까 발람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게 하고 저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부분이 분별이 이것이 정결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 정결한 말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에 의해서 저는 깨끗해져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깨끗한 크리스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16절, 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속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어요. 저는 한국 교회의 교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방심하게 해줬어요. 너무 복을 너무 많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만 얘기해주니까 그 부분 가운데서 숨어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더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드려요? 회개하라.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죄를 짓든지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죄짓고 고백하지, 죄짓고 회개하지, 죄짓고 회개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회개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회개가 그렇게 쉬운 얘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정말로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기 영혼을 찢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선다는 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백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쉽다. 세상은 쉽게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실전적인 영적인 활동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럼 다음에 죄 질 때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생각나서, 내 영혼을 찢는 것이 생각나서, 아예 차라리 죄 짓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검은요, 성경이 양면 검을 얘기하는데, 양날 검을 얘기하는데, 날선 검을, 좌우의 날선 검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왜 이렇게 나타나셨냐면, 여기에 또 검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성경에 양날 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양날 검이에요. 그것이 1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에도, 1장 1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성령의 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지만 말씀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와 같고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이 날선 검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음행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음행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상숭배를 이깁니까? 왜 세속에 든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세속에 빠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걸 얘기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열려지면 그러면 죄 짓지 않아요. 말씀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죄의 길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영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청년의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삼가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되어져요. 말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 잘못되지 않아요. 회개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시 돌이키고 나서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돼요.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은요. 일단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피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 되어지는데 악한 영이 있는데 쫓아내잖아요. 그럼 그 악한 영이 귀신이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쫓아내면 못 그래요. 보통 귀신 요즘 축사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퇴 뭐라 그러지? 퇴? 왜? 퇴마라고 하는데 귀신은 우리는 축사라고 하는데 이 축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요. 열심히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아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패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강력한 귀신은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 떠나가요. 강력한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떠나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더 세게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안 들어오냐면 이 사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야 돼요.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고백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입술로 고백하니까 그 영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니까 다시 귀신이 다시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음행을 이기고 말씀이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이기게 되어졌을 때에 말씀이 열려야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어떤 복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느냐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게 강하고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말씀이 열려져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겁니다. 감췄던 만나가 열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요. 가정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말씀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살려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게 해요.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계속해서 상하면서 열려져야 돼요. 지난주 주일서부터 번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읽어지면 어떤 분이 갑자기 사모하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뜨고 보니까 막 성경을 읽고 나서 또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막 펑펑펑펑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말씀들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게 되죠. 회복이 따르게 오지 않아요. 말씀이 열려지면 우리 영이 기뻐져요. 그리고 무장되기 때문에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겨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힘도를 준다. 힘도를 준다. 음행을 이기려면 말씀이 열려지면 음행이 이긴다 그랬어요. 힘도를 준다 그랬어요. 이 힘도는 뭐냐면요, 고대 이방 세계에서 특별한 힘돌은 공적인 그런 축제의 입장권으로 사용되었대요. 힘돌이라는 것은 입장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번에 이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카데미상 받는 거기서 상은 못 받지만 하여튼 거기 출연한다는 것 때문에 방송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대단한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흰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어떠한 그런 어떤 입장권 그런 것이 아닐까.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 새 이름이 쓰여졌다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우리가 천국에 가서의 새로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이름이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힘들을 가지고 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힘들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천국이랑 상관 있는 축복이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천국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힌도리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그 당시에 있는 힌도를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뭔가 상징들을 쓸 때에 그 사람들이 아는 그런 말씀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힌도리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왜 이 말씀이 더 확실히 드냐면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읽으시면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마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매로다. 개들과 정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그렇지 마세요. 믿는 거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행위가 따라요. 어떤 행위가 따라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성경에 써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 예수 안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점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죄악들을 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새롭게 되고 또다시 새롭게 되죠.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 자동차 벌점이 36점인가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목사님 벌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 좀 꺼주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하여튼 저랑 약속하려면 뭐 하나 약속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벌점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제 점수를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중국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1년 동안 지금 1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그거 어떻게 저도 또 그렇게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면허 이렇게 바꿀 때 자동차를 검사할 때 다시 충전된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원래대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범죄하더라도 참 쉽게 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씁니다. 범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일단에서 세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거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다시 영원히 다시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2장 7절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장 7절부터 좁은데 12절까지 쫙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거룩한 땅을 되는지 알게 되실 텐데요. 22장 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일론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